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전 세계에서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늘 생각을 집중하시고 마음을 집중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부지 중에라도 사단이 더 많은 해를 끼칠 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교활한 생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건 뭐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 과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3차원 세계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4차원 세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캄캄한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땅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 안에 이 땅에 존재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실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이렇게 보면은요, 저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럴 때, 지금보다도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때 만화 영화 같은 거, 로봇 태권브이, 마징가 젯, 이런 것에 굉장히 열광했어요. 그때 뭐 로봇이 나오고 우주선이 나오고 SF 영화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생각. 근데 지금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꿈으로 SF 영화로 과학 영화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뭐예요? 실제가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다가 이것이 점점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굉장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3차원적인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이런 것들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교활과 책략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세상의 피해자로 살지 아니하고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것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육신적인 보이는 세계만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 현상에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들은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와 귀신을 믿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의 교활한 책략, 마귀의 속임수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병 중에서도요, 우리가 마귀로부터는, 귀신으로부터는 질병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를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병이 전부 다 무슨 육신적인 곳에서 왔다고만 생각해. 그러니까 병원을 다니는데, 심지어는 어떤 병은요, 의사가 아무리 진찰하고 요즘 첨단 의학을 동원해서도 왜 이 병이 생겼는지, 왜 그런지를 모르는 그런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요, 많은 것들이 이 질병이 귀신으로부터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은 주님이 기도하러 갔을 때 제자들에게 간질병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오늘날도 이 간질병은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라고 대체적으로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아이의 그 질병의 간질병 근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귀신으로부터 왔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자 이 어린 소년, 이 간질로 인해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서 죽을 뻔한 이 어린 소년의 질병이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병은 귀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질병들 가운데 상당수가 귀신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내가 아무리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아무리 해도 근본적인 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은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정신병 걸리면은요, 전부 다 정신병원에다 집어넣고 뇌를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든 그런 독한 약을 그냥 먹여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병 간 사람들 보면은 그 약 독한 것 때문에 멍은 이러고 앉아있어요. 근데 물론 뇌에 문제가 있어서 정신병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이 정신병은요,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으로부터. 이걸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를 무지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병원 가서 약만 먹이게 해요. 그러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병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뇌에 문제가 있어서 온 건지 아니면 귀신으로부터도 온 건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런 사람 있으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그래요. 또 사건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물론 어떤 개인적인 실수라든지 뭐 개인적인 문제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 사건 뒤에도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욥기서를 보면요, 욥의 그 자녀들이 벼락 맞아서 태풍 바람 때문에 집이 무너져서 깔려 죽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 보면은 바람이 불고 뭐 벼락을 쳐서 그렇게 해서 짐승 죽고 자녀들이 다 죽었다, 자연적 현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욥기서는 분명히 그 배우가 누구였다고요? 사단이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자연적 현상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역사하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냐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귀신으로부터 왔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귀신을 쫓아야 돼요. 사건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있으면은요, 그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귀신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서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사고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발달할수록 사람의 지식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검색창에다 검색하면요, 답을 다 가르쳐줘. 근데 그 답들이 전부 다 어떤 답들이냐, 거의 대부분의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답을 가르쳐줘. 아니면은 이상한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이렇게 사람이 지식이 막 충만하니까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지옥이 있다고 하고 귀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모으면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종교적 광신도로 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요, 이 영적인 것에 속임을 당하고 이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뭐라고요? 큰 고통을 당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해라. 굳세게 해라. 아이 요즘 뭐 귀신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미국의 그리스도인 중에서요 30%가 지옥이 있음을 믿지 않는데.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불교인도 아니고 다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인 중에서 30%가 지옥에 있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믿겠어요? 귀신 얘기하면은 호박 귀신, 무슨 몽달 귀신 이런 거나 생각하지. 진짜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거는 마귀가 내 삶 가운데 질병을 일으키고 정신병을 일으키고 사건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마귀한테 속아서 이런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일만 일어나면 다 귀신이 했다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다 귀신이 했다.
이게 귀신으로부터 온 건지 어떤 사람의 실수로부터 온 건지 내가 잘못된 태도로 생활 습관으로 온 건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어떤 일만 생기면 다 마귀의 귀신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해. 예배 시간에 아기가 울고 좀 떠들어도 귀신이 들어서 그랬다고 해요. 여러분들 아기가 그 5살 먹은 이런 애들이 어른들과 같이 1시간 동안 이러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애기니까, 한 5분, 10분 되면 몸이 간지럽고 막 하고 이러는 게 애기의 특성이 아닙니까? 근데 애기가 떠들었다 해서 그 안에 귀신 들어서 예배 시간을 방해하고 그랬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나도 직접 목격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애를 데리다가 기도실에, 교회 기도실에 들고 가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충격받았어요. 그런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건 다 귀신의 역사라고 자기 자신은요, 귀신의 역사가 아니야. 자기는 의로워. 이게 누구의 특징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제당 이런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기는 11조하고 금식하고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서 자기는 의롭고 저 사마리아인들, 저 세리들, 죄인들 저것들 다 잡아 죽일 것, 저주받을 것들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지만 화 있을지언정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가 뭡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 입에서 나온 걸로 물어서 죽이는 것, 그 입의 말로 상대방을 죽이는 게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너희는 겉은 휘칠한 것처럼 막 겉모습은 깨끗해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뭐라고요? 썩은 시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겉에 보기에는 네가 꼭 11조도 하지, 금식도 하지, 주의를 온전히 이렇게 하지만은 그 안에 아주 썩어가는 이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좀 봐야 돼. 모든 것이 다 마귀로부터 귀신이었다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부분에 마귀 사단으로부터 온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다 해도 모든 것이 100% 다 거기다.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그래서 주님께서도 분별하라고. 분별하라.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 어떤 사람은 귀신의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 마음껏 그 귀신이 그 삶 가운데 역사에도 원인을 몰라. 피해자로 살아.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귀신으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 죄악의 길로 이끌어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 말씀을 바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이면서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30%나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귀신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호박 귀신이니 처녀 귀신이니 뭐 이런 것도 믿어 또.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했는데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어요? 누가 넣어줬어요? 마귀가 넣어줬어요. 또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느냐 다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를 엄청나게 칭찬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 생각이 순식간에 누가 넣어줬다고요? 사단이 넣어줬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하는 것들은 사단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내 생각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 틈을 타서 온다는 거예요. 요즘 하도 세상에서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참 뭔데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 부부싸움 한다 해서 다 마귀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남편이 부인을 죽여버린다든지 부인이 남편을 죽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 그런 걸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싸우긴 싸웠는데 화나면은 참고 인내를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 분노를 더하게 하고 막 화를 더하게 해서 결국은 그 부인을 칼로 죽여버린다든지 남편을 죽여버린다든지 이게 다 어디로부터 역사라고요? 사단으로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마귀가 너희 삶 가운데 역사할 틈을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윗도요. 역대상 21장 1, 2절에 보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이 수많은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충동했냐면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수를 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요. 자기 백성 군인들 숫자, 싸울 수 있는 숫자를 세게 만든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요? 사단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로운 존재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존재라도 어느 순식간에 사단이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에게 다윗에게 넣었던 것처럼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징계가 이스라엘에게 임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얼마가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여러분들 7만 명이 질병으로 죽었어요. 질병으로. 다윗이 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해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버렸어요. 7만 명이. 지금도 7만 명은 엄청난데 그 당시 숫자가 적을 때 7만 명은 얼마나 더 엄청났겠습니까? 다윗이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섰을 때 그 진노가 멈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건지를 잘 분별해야 돼. 내가 어떤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거기에 마귀가 틈탐으로 말미암아 이런 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마귀에게 주어졌을 때 가룟 유다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생각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책망받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사단의 그 충동을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분별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발견하고 나가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그 가운데 사단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마귀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전 세계에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며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